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놓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조금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또 무엇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고 또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강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굉장히 요상해서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죄에서 기인을 해요. 두려움, 염려, 근심, 죄책감, 열등감,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주신 이 평강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이 분요함들, 갈등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든든한 백. 나만 보면 껍벅 죽으시는 그런 분. 이사야에서는 그 얘기를 들려줘요. 우리라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 너무 좋아서 바라만 봐도 그냥 좋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평강이 오는 거죠. 육신의 평강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병이 나서 육신의 평강에 이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예를 보듯이 그가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하고 강함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세 또한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건강염려증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우리 얼마나 염려 많이 합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점심 먹고 풀 뜯으러 가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풀을 굉장히 열심히 뜯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민들레 뭐 이런 걸 뜯으셔갖고 목사님 이거 사모님 꼭 드시라 그래요. 이 민들레가 쓰잖아요. 이게 독성을 해소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요. 꼭 드세요. 돈나무라고 이런 걸 딱 주셨어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해먹을 줄 몰라요. 그런데도 막 주세요. 당연히 제가 주부 이제 4년 차라고 다 해먹을 줄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 우리 몸에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건강에 대한 염려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갖는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자긍심이 생겨요.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이사야서는 반복해서 무슨 얘기 들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거죠.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듣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해 보여요. 새벽 작정기도 5달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요새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믿음은 우리를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죠.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고 나의 평생의 삶을 도와주시는 여호와.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존재하기 이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혼자 잘 살아가라 그렇게 툭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평생의 삶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에 나를 비추며 살아가지 않아요. 비교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는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것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그러면 나 노래 잘해. 그건 나 노래 다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노래를 참 못하셨어요. 노래를 참 못하셨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신고산이 이거예요. 신고산이 우르르르, 그거밖에 몰랐어요. 듣는 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노래 진짜 못하셨구나 생각을 하지만, 근데 기준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또 운동을 잘하는가?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죠. 뭐가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제기를 찬다. 갑자기 그 주일날 우리가 처음에 강화도로 소풍 갔던 날이 소환이 됐어요. 얘기를 막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전인관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기차기를 했거든요. 제기차기를 했어요. 근데 제기를 잘 찬다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근데 그 기준이 고급지면 고급질수록 그 기준에 부합한 나는 점점점 고급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고급진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비추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많은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 모든 것에 이름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이 독처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담과 비교해서 대등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의 기준은 한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도와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내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기죽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에서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죽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냐는 얘기죠. 뒤에 9절부터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상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철로 뭘 만들어요. 망치도 만들고 그래서 연장 만들고 그래가지고 숯불에다 녹여가지고 그걸로 막 만들고 다듬고 두들기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이 만드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막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목이 막 말라요. 그 철로 만든 신들이 그런 존재, 그런 인간이 만든 존재란 말이죠. 목공을 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정해놓고 그 나무가 자라면 잘라다가 그거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 갖고는 빵도 구워 먹고 막 그래요. 어떤 건 그 반은 빵 구워 먹고 그 반은 신상 만들어서 그것에게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나에게 얘기해달라,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한 인간이 만들었으니 그 우상이 말을 할 줄 압니까? 얘기를 들려줍니까? 어떤 도와줄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신인 것 같이 바벨론 사람들이 떠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었는데, 그러나 그 신들의 태생적인 그 존재가 누구예요? 부족한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토템 사장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큰 바위 가면 바위에 가서 빌고, 나무 가서 빌고, 천년 된 소나무, 천년 된 나무가 신이어서 그게 선왕당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이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든 거냐는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의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요즘은 과학이 신이 됐잖아요. 과학에 말하는 것은 다 돼. 뇌과학에 의해서 사람 어떻게 마음을 평안해 줄 수 있는가, 뇌가 어떻게 호르몬을 작용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으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얘기를 뇌과학자가 막 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진짜 평안을 주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목이 시원해지고 내 삶이 시내가 흐르는 삶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마치 시냇가의 버들이 풀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되고, 그래서 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게 돼. 우상이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를 비추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나 하나님께 속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세상 앞에 나가서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삶, 그게 평강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상은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오늘에 대해서, 나의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걸 매일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때로는 하늘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나의 기도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정말 세상 가운데 우뚝 솟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긍심. 너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30년, 40년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낫지 않아요? 잠 실컷 자고 먹을 거 실컷 먹고 하고 싶고 마음대로 막 하고. 예수 믿으면 뭐 제약이 많잖아요. 떳떳하게 막 술을 먹을 수는 있어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필 수 있어요. 뭐 노래방을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 내 욕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어떤 상황에도 유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 자부심, 불 가운데 우뚝 솟은 버들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세상이 보면서 우러러보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 소리 듣는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위축돼서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자부심을, 자긍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뒤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만 비교될 수 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재미삼아 맨날 제가 나는 시시하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자꾸 하니까 채심머리 없다고 그래갖고 안 하는데요. 제가 목사가 좀 채심머리 좀 없으셔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실래요? 난 시시하지 않아. 난 시시하지 않아. 시작. 옆에 분을 탁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 시시하지 않아. 시작. 그렇죠? 우린 시시하지 않아요.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 그 자긍심이 뿜뿜 뿜어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보배롭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